자,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강의는 주로 이제 레위기서를 다루게 됩니다. 레위기서를 다루면서 참고할 책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김경률 교수님이 지으신 레위기 신학과 해석이라는 책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합니다.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레위기서가 이런 책이었구나라고 흥미가 혹시 가시면 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읽힐 수 있도록 잘 써져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은 주로 이제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들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제사법을 다루게 됩니다. 자, 시내산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율법에 관한 내용을 다뤘고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다룹니다. 우리가 성막의 식양을 딱 보면 이것들이 잘 가물어오지 않지만 아마 모세는 식양을 딱 듣자마자 모든 것이 머리로 그려졌을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룩소 같은 그런 신전의 큰 건물들과 기하학을 배우면서 이런 수치에 대해서 민감해졌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식양을 들으면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이런 거 들으면 머리로 안 그려지는데 모세는 충분히 이런 것들이 그려졌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기서를 다루는데 레위기서는 이동하는 경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시내산에서 머문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을 맺으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삶을 어떻게 잘 살지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하면 경제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군사력을 잘 길러서 싸움에 이길지에 대해서 다룬 것이 아니고 무엇을 다뤘습니까? 레위기서 하면 대표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죠? 제사법이나 아니면 의식정결법이나 성결유지법 같은 의식법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했고 그 교제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레위기서 하면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책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레위기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고요. 유대인들 중에 가장 먼저 배우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먼저 한 5살부터 배우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레위기서를 가장 먼저 배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레위기서는 정말 어렵고 딱딱한 책인데 그들은 레위기서를 가장 먼저 배우는 이유 중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자로서 또한 그 삶을 어떻게 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 큰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를 가장 먼저 다루게 되죠. 자, 앞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신의 반도와 신의 산 모습입니다. 위성으로 본 부분이고요. 이렇게 노란 마크를 해놓은 부분이 신의 산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강암처럼 되어 있는 바위들도 많고요. 제가 올라가다 사진 한 장을 찍었어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 위쪽을 보면 거의 돌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판처럼 보이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하나님께 십계명을 써주셨다면 저런 돌판에다가 쉽게 써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돌판들이 이렇게 화강암으로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래 보면 사진은 여러분이 얼굴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 잘 아는 분이에요. 한 13년 전에 찍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잘 보시면 잘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는 레위기는 이렇게 어렵고 그 다음에 잘 읽어도 잘 모르는데 그것의 핵심은 제사고 거룩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드리지 않아도 됩니까? 자,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돼요? 드리지 않아도 돼요? 드려야 된다고요? 안 드려도 됩니까? 네. 드리지 않아도 된다면 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현대 유대인들조차도 레위기서를 다루면서 제사법에 대해서 철저히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삶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는 이제 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면 왜 드리지 않아도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제사의 폐지에 대한 부분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 대표적으로 나왔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모든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이루셨다?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미 양과 염소로 드리는 피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주일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양, 염소 이쪽으로 다 끄집어 와야 되고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레위기서에 기록된 제사법을 공부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실 마음은 준비가 되셨네요. 제사법 나하고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사법을 배워야 된다면 왜 배워야 됩니까? 자, 폐지된 부분이 있다면 완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율법, 선지자,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완전하게 완성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율법의 한 부분은 폐지가 됐는가 하면 또 다른 부분은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율법의 무엇은 폐지됐을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형식은 폐지가 됐죠. 자, 형식은 폐지됐지만 그 안에 담고 있었던 무엇은 완성됐습니까? 본질이 완성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은요, 이렇게 형식이라는 큰 틀 안에 그 안에 본질을 조금 감추고 있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신약은 본질이라는 큰 틀 안에 율법을 담고자 했지만 그 율법의 본 형식을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형식을 배우려면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구약에 가서 볼 때 형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형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안에서 무엇을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이제 제사법에서 쭉 얘기할 때 형식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본질적으로 깨닫길 원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사, 많은 구약의 형식이 있지만 제사의 본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헌신과 예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가 오늘 이제 제사의 가장 큰 본질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저하고 말씀 여행을 떠나시면서 여러분은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고 어떻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계속 질문하시면서 거기 안에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 형식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제사는 크게 5가지 종류로 이제 나뉩니다. 그래서 5대 제사로 이렇게 불리는데요. 크게 자원제와 그 다음에 의무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에서 드리는 거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의무제는 속죄제, 속번제입니다. 이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형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종류가 있는가 하면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제사가 나뉩니다. 3가지 정도로 크게 나뉘는데 거제, 그 다음에 요제, 그 다음에 전제 뭐 이렇게 나뉘어요. 이거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거제하면 들것자라고 생각해서 흔히 들어올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더 나가서 들어올림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이 이제 거제 안에 크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또 요제하면 흔히 요 흔들릴 요니까 흔들어서 올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이제 제사 방식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 요제는 또 넓게는 그냥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요제라고 해요. 왜냐하면 재물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앞뒤로 흔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드는 것 자체가 요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거제는 하나님께 올려서 하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요제는 이렇게 흔들면서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제사의 방식이었다라고 혹자는 이렇게 해석하지만 아무튼 정확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 올리는 제사 방식이 있었는가 하면 전제 내지는 관제로 알려져 있죠. 술이나 기름을 다른 제사에 붓는 제사요. 그래서 이 전제는 단독 제사가 아니고요, 번제나 다른 제물 가운데 이제 마지막 단계 이것을 부어 가지고 함께 드리는 제사가 이제 전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개념 하나만 이제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화제입니다. 화제하면 불화자를 떠올려 가지고 불로 태우는 제사라고 일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불로 태워졌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그 의미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헌물, 드려진 봉헌물, 그 다음에 음식 제물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자, 왜냐하면 태우지 않는 제물에 대해서도 화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대표적으로 민수기 15장 15절을 보면 전제로 포도주를 부었던 제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로 포도주 반흰을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어서 드렸고 불로 태우지 않았지만 이것을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화제다고 불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화제는 헌물이나 음식 제물을 뜻한다. 제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대략 큰 그림을 잡았냐면 여러분이 레위기서나 제사에 관계된 것들을 쭉 보실 때마다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제, 요제, 전제나 화제 같은 경우는 제사 종류가 아니고 무엇이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뜻하는 거였다라고 정도만 이렇게 캐치하셔도 상당 부분 읽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절차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제사는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순서를 거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는 번제든 화목제든 다 이 절차를 따라가요. 자, 그런데 단순히 다른 것이 있다면 제단에 올리는 부위들은 달라져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틀을 가지고 5단계를 가지고 이제 제사가 드려집니다. 첫 번째로 안수하고요, 도살해서 그것을 잡고요, 그다음 피를 뿌리는 피 의례를 갖고요, 그다음에 가죽을 벗겨서 각을 뜨고요, 그다음에 짐승을 올려놓고요,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짐승을 태우는 이런 6가지 과정을 일반적으로 절차상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자, 첫 번째, 안수와 도살은 과연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안수는 누가 하고 누가 양을 잡겠습니까? 제사장이 잡겠습니까? 아니면 그 제물을 끌고 온 제사자가 잡겠습니까? 자, 레위기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그가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제물을 가져온 제사자일까요? 자, 누굴까요? 제사? 장도 있고 자도 있는데 실은 제사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제물을 가져왔으면 그 제물에 자기가 안수를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제물도 자기가 잡아야 돼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레위인 그룹입니다. 그 밑에 일반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동물의 목을 이렇게 따가지고 도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실은 안수하고 도살하는 것은 제사자의 몫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이제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큰일 날 분들이 많이 있죠.
양은 고사하고 닭 목도 제대로 못 비틀고 파리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그 양을 칼로 목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잡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것들은 제3자가 해줄 수 있었습니다. 즉 남편이나 아버지나 내인이 대신 해줄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책임의 몫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그 짐승 제물을 가져온 제사자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수와 도사를 하면 그 다음에 피 의례를 거칩니다. 이렇게 피를 받아가지고요 제단 사면에 이렇게 뿌리게 되죠. 번제단 사면에 이렇게 뿌리는 일은 누가 하게 되냐면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동시에 이제 각을 떠야 되는데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돼요. 자, 이 일은 누가 했겠습니까? 제사장이 했겠습니까? 아니면 제사자가 했겠습니까? 자, 성경을 보면 또 그라고 등장했네요.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제사자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제사자였어요.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뜨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사장이 할 것 같은데요 제사자가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단계들을 쭉 살펴보면 짐승을 올려놓고요 그 동시에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세척을 합니다. 짐승을 올려놓는 단계는 제사장이 했고요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일은 제사자가 했어요. 자, 내장과 정강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곱창은 드셨고 족발도 드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장과 정강이도 하나님께 올려졌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짐승을 태우는 일은 누가 했겠습니까? 제사장이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센스 있으신 분들은 벌써 캐치하셨을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사자가 한 번 하면 어떻게 되죠? 제사장이 한 번 하고 제사자가 한 번 하면 제사장이 한 번 하고 하면서 모든 순서가 제사자와 제사장이 번갈아 가면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집례를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참 흥미로운 사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오늘 현대에도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돕는 자의 몫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배하면 쉽게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배는 앞에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찬양팀이나 성가대가 예배하는 것이고 나는 그 예배를 누리기만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구약에 담겨있는 예배의 본질은 어떤 한 사람 제사장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었고요 제사자와 제사장이 함께 그 몫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 예배를 돕는 찬양대든 그 다음에 설교자든 무엇이 먼저 돼야 되죠? 예배자로 먼저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예배자로 서지 않는 그런 예배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없었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물을 끌고 왔던 제사자, 예배자로 나온 자들도 무엇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죠?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자로 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릴 것인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만 초점을 맞추고요 오늘날 심지어 많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예배자들이 그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 내지는 조금 더 적극적이면 마치 점수판을 들고 오늘 설교는 어땠고 오늘 찬양팀은 어땠는지 채점을 매기는 듯한 심사자의 모습으로 앉아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베델교회는요 설교하고 찬양이 문제가 돼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 김한효 담임 목사님처럼 말씀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잘 전하시는 분은 없고요 저희 베델 워십팀만큼 찬양을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찬양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베델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는 쉽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여
지금 여러분이 예배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돕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돕는 자든 예배를 드리는 자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예배 중에 임하시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의 어둠의 빛을 몰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신실하게 서 계시는 복된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가 중요해졌죠. 더 과연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5가지 제사의 종류를 살펴볼 것인데, 그 제사 한 종류 한 종류를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보는 제사는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자, 번제하면 번자가 무슨 번자일까요? 태울 번자로 돼 있죠. 그래서 번제하면 쉽게 태우는 제사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것이 올라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올라라는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희생제물 전부를 불로 태워서 그 연기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올라였나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원어가 뭐라고요? 올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태우는 것의 의미가 있지 않고요, 태워진 제물이 향기가 되어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이제 번제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번제는 수직적인,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적인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여러분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번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 전부를 드리라고 했죠. 그때 드려졌던 제사가, 요구하셨던 제사가 번제죠. 그리고 노아 방주를 통해서 풍랑의 기간을, 홍수의 기간을 다 거치고 물이 다 말랐을 때 내려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제사가 무엇이냐면 번제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철저하게 이제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헌신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자, 이 번제는 그런데 자발적이면서 또한 의무적인 번제 하나가 있어요. 그 의무적인 번제가 뭐냐면, 혹시 상번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상번제는 무엇이냐면, 하루에 아침을 시작하는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에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제사장들이 드려야 돼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상번제가 드려지는 시간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다음에 끝날 때 기도했고, 3번 기도했는데 그 한 번은 언제냐면 아침과 저녁 사이에 한 번을 더 드렸어요. 자, 이렇게 3번 상번제로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번제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전체를 태워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의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전체를 태워드렸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빼고 전부를 드렸어요. 야, 무엇을 빼고 전부 드렸을까요? 각을 떴습니다. 각을 떠가지고 이것은 빼놓고 제사장 목으로 주고 나머지는 다 태워서 드렸어요. 가죽만큼은 태우지 않았습니다. 자, 왜 가죽은 태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요? 자, 가죽 잘 탑니까? 어떻죠? 잘 타지 않죠? 그 다음에 가죽 타는 냄새 어떨까요? 향기롭지 않고 고약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 가죽을 함께 태우게 되면 다른 제물을 태울 때 잘 타지 않고 더불어서 냄새가 고약하게 나서 이것을 빼고 전체를 태워드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제물이라고 뜻하는 이 제물이라는 것이 어떤 제사일까? 5가지 제사 중에 추정을 해볼 때 여기서 기뻐하시는 이란 이 단어가 실은 히브리어로는 나촌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 이제 번제 시작점에 1장 3절 정도에 하나님께 연락되도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여기 연락되는 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기뻐하신이라는 단어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신다라는 단어를 쉽게 바꾸면 연락하시도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연락이라는 단어는 어떤 제사 제물과 주로 같이 쓰였냐면 번제하고 주로 쓰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번제물로, 거룩한 산 번제물로 드리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헌신하되 우리 눈만, 손만, 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을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주일에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됨을 알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번제의 특징은 간단히 이 정도로만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는 소제가 있습니다. 자, 이 소제는 유일하게 피 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해요. 그래서 고운 가루에다가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유향을 놓은 다음에 그 유향과 기름을 부었던 부분을 한 움큼을 떠가지고 번제 때 같이 태워드리는 제사로 소제가 드려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 소제는 이 정도로만 피 없이 드리는 곡식 제사였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다시 이제 그러면 번제든 소제든 어떤 제물의 종류를 드렸는가가 이제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종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이제 번제물의 종류, 번제를 드릴 때는 이런 것들로 드렸어야 돼요. 자, 그런데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축 중에서 드렸어야 돼요. 사냥을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소나 양과 염소를 드리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왜 가축으로 드리겠을까요? 자기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애지중지 키운 것을 드리도록 했다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마치 일확천금을 노리든 사냥해서 딱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던 가축으로 드리도록 했어요. 자, 그런데 부자나 유력자에게서는 무엇을 드리도록 했습니까? 소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숫것을 드리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산층은 소보다는 조금 작은 숫양과 숫염소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소와 숫양, 숫염소를 드리지 못하는 빈민 같은 경우는 무엇을 드리도록 했냐면 집비둘기 새끼나 여기 산비둘기가 나왔는데 만약 이것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산비둘기를 잡아서 암수 구분 없이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드려지는 번제물들의 종류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도록 했다는 거죠.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억지로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를 자원해서 드렸던 거고요, 조금 없었던 자는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두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작은 산비둘기가 됐든 집비둘기 새끼가 됐든 이것을 자원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저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형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효력은 동일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수소를 드렸든지 염소를 드렸든지 산비둘기를 드렸든지 그것이 발휘하는 효력은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자, 레위기서 1장 9절, 13절, 17절은 9절은 숫소를 드린 뒤에 따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숫양과 숫염소를 드리고 나서 따라오는 게 13절이에요. 17절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리고 나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라오는 문구가 하나도 차이가 없고 똑같았어요. 자, 무엇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 드려졌든지 간에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향기로운 제물로 그것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에서 그것의 효력은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우리가 살펴봤던 소재, 만약에 이런 것들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산 비둘기도 못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소재 있었죠? 곡물을 빻아드렸던 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번제와 속죄제로 동일하게 허용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비둘기가 비쌌겠습니까?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게 더 비쌌겠습니까? 곡식을 빻아드리는 게 더 저렴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비둘기로도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최소한 곡식을 빻아서 드릴 정도로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겉모양과 크기를 보죠. 반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예배자의 중심과 태도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의 시간과 얼마만큼의 물질을 드렸느냐, 그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드릴 때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그 물질과 시간을 주 앞에 헌신할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번제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소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곡식으로 드렸던 것들도 다양하게 드렸는데, 기본은 무엇을 드렸냐면, 기본 소제물은 고운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유향을 섞어서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기본 소제물 말고 요리한 소제물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화덕에 구운 것이나 철판에 붙인 것이나 냄비에 요리한 물건까지도, 음식까지도 이제 곡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 소제물이든 요리한 소제물이든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께는 기념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념물이라는 뜻 자체가 아즈카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뜻 자체는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드릴 때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드리라는 거죠. 한 해의 농사를 다 지으면서 곡식을 주 앞에 빻아서 드리면서 무엇을 기억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한 해 동안 지켜주셨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소제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제물을 드릴 때는 두 가지 품목은 금지를 했고요, 한 가지 품목은 꼭 첨가를 하도록 명령 내렸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은 금지했냐면 누룩은 금지했습니다. 자, 왜 누룩을 금지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누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방 신들에게 드려졌던 품목 중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제사의 방법과 다르게 하려고 누룩을 드리지 못하게 했다라고 했지만, 이방 제사들을 잘 살펴보면 이방 제사에도 밀가루도 드렸고요, 소금도 드렸고요, 향기름도 사용했어요. 이방 제사에서도. 그런데 그것은 제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룩에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무엇 때문입니까? 누룩은 이것을 부풀려 가지고 변화를 주죠. 그래서 그것들을 금지했고요, 또 한 가지를 금지시켰어요. 무엇을 금지시켰습니까? 꿀을 금지시켰습니다. 자, 꿀은 그렇다면 왜 금지시켰을까요? 자, 꿀은 크게 성경에는 두 가지 꿀이 있습니다. 드바시라고 번역되는 이 꿀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벌꿀을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과일 시럽 같은 것을 꿀로 봤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꿀은 주로 무엇을 뜻하냐면 과일 시럽과 같은 과일 꿀들이에요. 자,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꿀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일반 꿀은, 벌꿀은. 자, 그런데 무엇은 잘 변합니까? 과일 시럽과 같은 꿀들은 잘 변하죠. 그래서 실은 누룩과 꿀은 왜 금지시켰냐면, 변질과 부패라는 부정적인 변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는 이것을 금지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것들은 금지시켰던 반면에 무엇은 집어넣도록 하셨을까요? 자, 소금은 첨가하시도록 했어요. 자, 옆에 보면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하얗게 막 수북히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뭘까요?
이건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알아야 되죠. 무엇일까요? 소금이에요. 실은 사마리아에서 6월절 날 현대에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금을 가득 쌓아놓고요, 제사물에다가 다 뿌려요. 그래서 그 제사물을 드릴 때마다 소금을 첨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언약에 소금을 치라, 그 다음에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소금만큼은 반드시 드리도록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간이 돼 있는 음식을 좋아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왜 소금을 반드시 드리라고 했을까요? 예, 보통 소금은 언약을 맺을 때 사용했어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동맹이나 친목이나 그다음에 충성을 맹세할 때 같은 경우에 소금을 두고 서로 맛보면서 그다음에 이것들을 언약을 맺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 그래서 이 소금은 무엇을 뜻하냐면 불변성과 반부패를 상징해요.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소금을 침으로 하나님과 너 사이에 있는,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만큼은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맺어뒀던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소금을 반드시 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번제물과 소제물들을 쭉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제사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세 번째 제사는 무엇이냐면 화목제입니다. 자, 화목제는 슐라밈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슐라밈 하면 샬롬하고 좀 발음 비슷하지 않나요? 슐라밈, 샬롬, 뜻은 평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평화적인 것에 감사를 하거나 평화를 도모하는 일에 이제 이 화목제를 드렸는데, 아까 번제가 수직적인 헌신의 제사였다면 이 화목제는 수평적인 나눔의 제사였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졌고, 아까 번제는 전부 드려졌던 반면에 화목제에서는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졌고 일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 먹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졌던 부위가 어떤 부위들일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대부분 기름, 내장에 붙어있던 기름, 내장을 덮고 있던 기름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장기, 내장 중에 콩팥과 간협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자, 그런데 콩팥은 왜 드려졌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심장이 떨린다고 하죠. 무슨 일 있으면. 그런데 히브리 사골은 심장이 떨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떨린다고 할까요? 콩팥이 떨린다고 해요. 자,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배꼽 정도에 있는 게 신장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심에 있고 신장이 떨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 신장을 감정의 좌소, 감정이 머무는 곳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은 그런 이유도 있지만 콩팥에는 반드시 무엇으로 감싸고 있냐면 지방으로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콩팥을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감정의 중심을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핵심은 뭐냐면 기름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협도 실은 간은 보통 왜 하나님께 드려졌냐라고 해석할 때 이방 신들 가운데 드려졌던 게 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간으로 점을 치는 행위들이 이방 문화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점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간 전체보다도 간엽이라고 불리는 일부분을 떼어서 드렸는데 이것도 무엇에 관련이 되어 있냐면 기름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양의 꼬리 같은 경우는 거의 기름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꼬리 드리라는 표현이 없는데 양은 꼬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기름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문제를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름을 태우도록 하셨을까요? 자, 왜 하나님은 기름을 받으셨을까요? 하는 문제죠. 자, 1번 기름이 가장 맛이 있는 부위여서 그렇죠? 퍽퍽살은 싫어하셨고요, 기름을 맛있게 드셨어요. 자, 2번 실은 이 기름은 콜레스테롤 덩어리여서 너희들은 먹어봤자 해로우니까 내가 먹겠다 라는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자, 세 번째 잘 타는 부위여서 기름을 놓았을 때 잘 타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 답 있을 법합니까? 네 번째,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무엇 같습니까?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구울 때 고기가 막 멀리서도 맛있게 막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 타기 때문이죠? 기름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름을 드리면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더불어서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부요요,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유함과 힘을 전부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린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기름을 드리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면 반면에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양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실제로 오늘날도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양을 잡아서 드립니다. 다 각을 떴죠? 자, 그런데 잘 보면 한 부위가 없어요. 어디가 없으니까? 잘 보면 다리가 4개가 아니에요.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리가 3개입니다. 밑에 쪽이 얼굴 쪽이고요, 위쪽이 꼬리 쪽이에요. 근데 밑에 쪽에 보면 앞쪽 오른쪽 다리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가슴을 포함해서 오른쪽 다리만큼 띄워놓고 현대에도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 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자의 목이 있습니다. 나머지를 모두 가져가서 본인이 먹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 먹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화목제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한 3가지 이유에서 드려요. 감사해서 드리기도 하고, 서원했던 것을 갚기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 자원해서 드리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섭취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제로 드렸으면 당일날 잡아서 다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먹을 수는 없어요, 음식이 남았다고 해서. 자, 그 다음에 서원제나 감사제를 드렸다면 그 고기를 이틀 이상 보관할 수가 없어요. 자, 왜 이렇게 당일날 다 먹거나 최대 연장해서 먹을 때 이틀 정도까지 먹도록 하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서 남는 고기마저도 다 태우게 하셨을까요?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루 이틀 때문에 고기가 상합니까? 고기 막 잡아가지고요, 그날 먹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면 이것이 부패했습니까? 어떤가요? 하루만 먹지 않고 냉장고 밖에 두면 고기가 상합니까? 오히려 그것들은 숙성시킨다고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고기를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제사자가 딴 마음이 들죠. 이 부위는 내가 좋아하는 부위고 이것은 내가 남겨뒀다가 내일 먹고 모레도 먹을 수 있는데 라는 계산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되죠? 즐겁게 나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일날 내지는 이튿날까지만 보관하게 하심으로써 그 화목제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그 기간 내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먹지 못하면 어차피 태워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나눌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다 나눌 수 있도록 하시게 하려고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도록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의 화목제는 이렇게 제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대신하냐면 성전 파괴 이후에는 구제 헌금으로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대체합니다. 여러분도 간혹 마음 가운데 누구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어떤 음식을 좀 줬으면 좋겠다, 누구의 사랑의 손길을 좀 내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미루지 마세요. 미루는 순간 그것은 대접의 마음은 금방 식어져 버려요. 하루 지나고요, 이틀 지나고 토요일 날 봐야지, 월요일 날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이번 주말에 만나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제의 마음은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주셨거든 하루나 이틀을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된 본성은 하루 이틀 3일 미루다 보면 본전 생각이 나고요, 하루 이틀 3일 미루다 보면 그 대접의 마음은 식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으로 누군가의 수평적으로 나눔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신다면 그 마음을 주시는 즉시로 옮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미뤘다가 식어졌던 적이 있는데 라는 분이 계신다면 내일이 지나지 않을 때 아직 삶을 한번 옮겨보시면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종류의 제사를 다 살펴봤어요. 첫 번째 무엇 살펴봤습니까? 번제,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번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헌신의 제사다. 자, 두 번째, 이 번제와 더불어서 함께 드리기도 하는 소제, 곡식의 제사지만 가난한 자, 최빈민층에게서는 이것이 때로는 번제, 속죄제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있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수평적인 나눔에 대한 것으로 주신 제사, 무슨 제사? 화목제,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이제 두 가지 제사만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 제사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제사는 반드시 자기가 이런 잘못을 했을 때 꼭 드려야 되는 제사들이 바로 이제 두 가지 남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자, 첫 번째 속죄제로 들어가 봅니다. 자, 속죄제는 쉽사리 얘기하면 계명을 위반할 때 이제 드리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가 속죄제입니다. 주로 도덕적인 죄나 신체적인 부정결,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이런 이제 정결 의식들을 뒀는데 그것을 범하였을 때 그 부정결을 씻기 위해서 드리는 의미로 드려지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에서는 속죄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결제다. 그러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짓는 제사가 정결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것에 차등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신분에 따라서 아까는 부유한 정도였죠. 이번에는 맡은 직분과 신분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어떤 차등이 있는지를 잘 보세요. 자, 신분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준하는 것이 회중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이 있었고요. 이 사람과 준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족장이 있었는데 이 족장은 레위인과 준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빈민이 있고요. 극빈한 신분의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신분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차등이 있는지 첫 번째 차등입니다. 재물의 차등이 있었어요. 자, 수소를 시장해서 끝에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정도로 점점 작아지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책임지면서 드려야 되는 재물이 대제사장과 평민과 빈민이 달랐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직분 만든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죄의 책임이 다르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죄를 짓는 책임과 그 다음에 평민이 지었던 죄의 책임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 장로의 목사의 죄의 책임과 평신도의 죄의 책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말씀 안에 오래 굳건히 서 있었던 자들과 지금 막 믿었던 초신자의 죄에 대한 책임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죄에 대한 차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차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등이 한 가지 존재했습니다. 자, 무슨 차등이 있었냐면 피를 취급하는 방법의 차등이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과 회중이 소를 속죄제로 드리면서 드리게 되면 피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피를 담아가지고요 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갑니다. 휘장 앞에서 이것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 뿌리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뿔에 그 피를 바르고요 나머지 피는 성소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에 다 쏟았어요. 반면에 이제 족장이나 평민이나 빈민이 숫 염소부터 비둘기까지 잡았을 때 피를 처리하는 방법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어디로 갔냐면 마당으로만 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서 번제단의 뿔에 그 피를 바르고 나머지를 번제단 주변에 다 쏟아 부었어요. 자, 왜 이렇게 제사장의 죄를 씻는 피를 처리하는 것은 깊숙한 성소까지 갔고 평민들이나 족장들이나 빈민들은
번제단으로 그 피를 바르는 범위가 축소됐을까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책임이 다른가 하면 죄의 영향력 또한 다르다는 사실이죠. 신앙 안에 오래 있었던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의 전염성과 영향력과 초신자가 죄를 범하는 그 죄의 영향력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저희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여기 안에 계신 자들은 그 죄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책임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넓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앞에서 죄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속죄제는 넘어가고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무슨 제사 남았습니까?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든 속건제든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죄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속죄제도 죄를 해결하는 제사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도 죄를 해결하는 제사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은 반드시 죄를 범하였을 때 미루지 말고 드려야 되는 제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 안에 있는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속죄제가 이제 계명을 위반한 죄였다면, 속건제는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죄,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자, 그런데 이 물질적인 피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드려지는 게 속건제예요. 저희 한글의 건자는 허물건자입니다. 허물건자. 자, 그런데 이 번역은 상당히 잘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을 씻어야 되는, 배상하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지 못하는 허물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지 못하고 불충함으로 하나님의 재산과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서 이것을 배상하는 제사로 꼭 올려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위반하는 죄, 첫 번째로 뭐냐면 성물을 훼손하는 죄예요. 자, 여러분은 성물을 혹시 훼손한 적이 있습니까? 성물하면 나는 하나님의 재산적인 피해를 입힌 적이 없어, 내가 헌금을 했으면 헌금을 했지, 하나님의 재산에는 내가 피해를 입힌 적이 없고 그것을 이제 위반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쉽게 성물, 하나님의 성물에 그것을 훼손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10분의 1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얻는 10분의 1 누구 것입니까? 물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드리도록 했죠? 10분의 1을 드리도록 했어요. 자, 드리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훼손하는 죄입니다. 단순히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거죠. 극심하게 표현을 하면 곡식의 첫 소산, 처음 난 것, 특별히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들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죄가 아니고요, 무엇하는 죄라고요? 죄송합니다, 도덕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죄예요. 자, 또 이제 사람들에게도 재산적인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사칭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에는. 자, 왜 그러냐면 주문 물건입니다. 주문 물건이에요. 주문 물건인데 제가 이것이 탐났어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나타나서 가지고 그거 주문 물건이냐 네 물건이냐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탐나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겠죠?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그거 내가 주운 거 아니고 내 거야,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겠죠? 자, 그 사람이 그러면 무엇이라고 물어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순간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죠. 아니면 물건을 맡겨놨어요. 전당포 잡히듯이 물건을 잠깐 맡겨놓고 긴 여행을 떠났다 왔어요. 떠났다 왔는데 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보관했던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었어요. 그 물건 내 물건이야 라고, 내가 맡겼잖아 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언제 네가 맡겼어? 원래 내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무엇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여서 사칭해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죄를 범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임금을 체불하는 것까지도 성경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불하지 않아서 재산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도 무엇으로 봅니까? 죄라고 받고, 그것도 누군가의 물건을 착취하는 것으로 보면서 이럴 때 무엇을 드리라고 했냐면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 일단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숫 양을 들여서 제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금에다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100불을 주었어요. 탐내가지고 인마에 포켓했다가요 물어봤어요. 근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숫양 한 200불 이상 되는 거죠. 숫양 한 마리 드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100불에다가 20불을 더해가지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4배를 드리도록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하고 4, 5배를 드리도록 돼 있죠. 자,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금에 한 번이라도 취한 적 있으면 4배를 돌려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출애굽기를 보면 4배를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차이는 뭘까요? 어떤 때는 5분의 1을 주고 어떤 때는 4배에서 5배를 더해서 원금하고 함께 갚아야 됐을까요? 자, 원금을 갚았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하는 경우였어요. 자, 그렇다면 4, 5배를 갚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자수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자가 물증과 더불어서 체포된 경우에는 4, 5배를 갚도록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엇을 권하기 위해서? 과중하게 했을까요? 그렇게 잘못 너희가 마음에 다른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과의 신실함을 깨뜨리고 사람들과의 신실함을 깨뜨려서 허물이 될 만한 죄를 지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하도록 권하기 위해서 그때 5분의 1을 가볍게 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중에 체포에 대해서 이거 갚으려면 4, 5배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갚지 말고 그 전에 갚어라 라고 한 것이 이제 속건제 중에 5분의 1을 더하는 제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쭉 오늘 이제 5가지 제사를 다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 5가지 제사 중에 흥미로운 주제 한 가지만을 더 다루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수의 기능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안수는 손을 얹다라는 뜻과 그것을 깊이 짓누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수를 할 때 한 손으로 하는 안수가 있는가 하면 2손으로 하는 안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머리에 손을 살포시 얹는 안수와 꼭 누르는 안수, 한 손으로 드리는 안수와 2손으로 얹어서 안수하는 것, 어느 것이 효력이 더 클까요? 얹는 것은 효력이 별로 없고 꾹 눌러야 될까요? 아니면 한 손은 보다는 2손이 더 효력이 더 클까요? 어느 게 더 안수의 효력이 더 클까요? 자, 얹든 누르든 한 손이든 2손이든 그 효력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안수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들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안수를 할 때 누가 안수를 했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안수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지었던 죄를 그 제물에게 대신 전가시키는 기능이 있었어요. 자, 2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동일시대입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는 순간 죄가 같지만 그 죄를 이제 전가된 제물 자체가 누구다? 곧 나다라고 하는 동일시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동일시하고 똑같은 표현일 수 있는데 그것은 곧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자기를 대신하는 대체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축으로 늘 기르던 가축이었어요. 양 한 마리를 끌고 왔고요. 그 제단 앞에서 손을 얹으면서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이 곧 내가 되고 그 내가 된 양이 목이 따지고 피를 흘리고요.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다 뜹니다.
자, 그리고 그 뜬 각을 뜬 것이 번제에 올라가서 번제단에서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최근에 있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소유권 확인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지는 받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것이 그 짐승이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손을 얹도록 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전가와 동일시와 대책 가운데 레위기서 1장 4절은 안수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안수하여 드린 것이 나를 대신하고 나의 죄를 대체해서 그것이 이제 드려지는데, 그 지불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오늘 또 피를 흘리시고 모든 가죽을 다 벗기시고 각이 띄어져서 나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번 예배 때 만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라면 어떻게 보면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제사를 통한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합니다.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자, 제사를 드릴 때 무엇과 무엇, 네 가지가 꼭 있어야 제의를 드릴 수 있어요. 자, 무엇이 필요하죠? 제사를 드리려면 첫 번째, 제물이 있어야 되죠. 자,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제사를 드릴 만한 성전이 갖춰져야 되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무 때나 막 가서 드리면 됩니까? 안식일이나 절기, 이 네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은 구약의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사장, 제물, 성전, 안식일, 전기 같은 것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의들이 어떻게 완전히 우리의 대속물로 대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대체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들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의 누가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매 예배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물이 되어 주셨죠. 로마서는 얘기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오늘 또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 수단으로 자리 잡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제물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되어 주셨죠.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이것을 일으키리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너희가 46년 동안 우리가 이것을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이것을 일으키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나 훗날 제자들이 말하기를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이 곧 누구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곧 성전이 되어주셨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간적인 부분에서 이제 구약의 제의를 대체하신 성전으로 교회로 대체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끝으로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자 곧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체가 안식일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 제사장, 제물, 성전, 안식일 되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앞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감히 성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십계명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 계명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 가운데 질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 계명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어주신 계명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진정한 참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귓가에 맴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얼마큼 예배 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할 때마다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오늘 또 주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감격과 감사의 이유요,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의 특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실은 레위기서라는 책 제목은 우리는 레위기, 레위지파의 이름을 따서 레위기 이렇게 붙였지만 바이크라라는 것 히브리어 뜻이고요, 성경책의 이름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게 레위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자,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배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실은 거룩입니다. 레위기서 전체 가운데 87회 이상 거룩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배자 가운데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거룩함에 역동성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거룩을 한번 따져볼까요? 자, 구약의 거룩은 다분히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고요,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찾아가야 됐죠. 찾아가는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은 부패한 것이 거룩함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부정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부패한 물건이 거룩한 것을 대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자들을 왜 마을 밖으로, 진 밖으로 내도록 했죠? 그 부정이 행여 다른 사람들께 전염될까 봐 문둥병자들은 밖으로, 성 밖에, 진 밖에 거하도록 했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중적인 대치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거룩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능동적인 거룩이 됐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세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부정을 정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가 있었을 때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병을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정결케 하셨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거룩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이 거룩함의 예배자로 초청했던 것은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은 역동성이 있어가지고요, 그 거룩은 우리에게, 교회, 성도, 즉 여러분에게 그 거룩함은
옮겨옵니다. 제가 거기다 나라고 저는 썼는데 가로를 좀 넓게 했을 거예요. 거기 나라고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쓰십시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을 입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거룩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데요,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킬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분해 주시고 거룩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세상에 나가서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면서 세상에 비추시는 거룩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의 구혈 힘입어 나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무엇인가 받아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내가 채워야 될 것 같은 마음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정말 그 예배를 심사하는 높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체험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 아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접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어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받아야 될 것 같고 터치함 받아야 될 것 같고